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과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천국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모두 4월 달에 다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여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깊이 음미를 해야 되고 잘 동참을 해야 될 교회 중심적인 절기입니다. 은혜롭게 경건하게 우리가 이 절기를 믿음으로 잘 지키면서 우리 믿음과 영성의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국경일과 교회의 절기는 뚜렷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역사적으로 기념을 하는 것이지만은 교회의 이 절기는 말씀에 기반을 두어서 우리 영혼에다가 늘 새롭게 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절기들은 천국의 절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절기가 있는 것처럼 천국도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천국이란 어떻게 전파되는 것인가, 이런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에게 적용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천국을 위한 중요한 이 부름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부름이란 것은 우리를 불러서 콜링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한동안 혼자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몇 달쯤 지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도 참으로 중요한 그 단어가 제자란 말입니다. 신자와 제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신자이면서 또 동시에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고 단지 배우는 것만 아니고 따르고 그러면서 협력도 하고 주님과 동력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모든 그 사역을 주님으로부터 계승도 하고 전파도 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12명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이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부르심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모든 신앙의 그 행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시고 우리가 신자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런 삶을 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고 반응입니다. 이 세상에도 이 부름이 있고 또 보냄이 있습니다. 숭고한 일수록 이것이 더 역력합니다. 부름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사람들이 받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거죠. 보냄이란 것은 부름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는 그 부름의 현장을 우리가 보냄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름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부름을 받고 있지 않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부름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진지하게 살기 어렵고 그냥 방종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부름이란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직장을 가지며 무슨 일을 하며 살까?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뭘 간절히 하고 싶다라는 내 적성이나 취향이 또 부름은 아닙니다. 부름이란 것은 보다 숭고한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정해진 목적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이 부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2025년도에 살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강렬한 목적을 얼마나 느끼고 지니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강렬한 생의 목적이 있는가? 부름이 분명할수록 이 인생의 목적의식이 또한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름의 그 의미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름은 보냄과 아주 이제 밀접하게 이어집니다. 부름은 보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자가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건 부름의 생애를 출발 못한 거죠. 이사야도 부름 받았을 때 보냄이 바로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부름 받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에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보냄의 미션을 또한 받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바로 며칠 만에 이런 보냄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떤 보냄을 지금 요즘 받고 그리고 열심히 그 보냄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가? 이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 필요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사명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준비 기간이 본문에서는 없습니다. 또 권능을 받기 위해서 얼마 동안에 별도 준비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내보내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만큼 이 부름이란 것은 보냄을 위한 것이다. 보냄이 부름의 목적이다. 부름 받아놓고 보냄을 받지 않냐고 다른 일에 더 산만하게 내 시간을 쓴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권능이란 것도 그래요.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도 세상 일을 잘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학원에서 뭘 또 더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 권능이라는 게 좀 선택감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권능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만한 스케일의 부름을 받고 있는가? 그건 둘째 문제고 그 이전에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나의 부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감으로 보냄을 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피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냄과 부름, 부름과 보냄이 2000년 후에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참 귀중한 것이다.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천국 전파에 대해서 이제 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또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천국을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늘나라도 분명한 영원한 나라죠. 우리는 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만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도 증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전도하시는 모습과 좀 차이점이 오늘날 이 전도 현장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어떤 뭐 사전 준비 같은 것도 없이 그저 숙식조차도 현장에서 조달받고 이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명하신 대로 전도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특수성이 있겠죠?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할 것은 주님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하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복음 전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본문에 나와 있는 귀중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방향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들을 귀만 열면은 하나님은 동서남북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 전도의 방향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모든 것의 최고 주권자니까 그분에게서 방향을 제시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질서, 순서 이런 것들을 지시할 때 혼동하지 말고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고 우리가 이걸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을 안전하게 하려면은 신호등 잘 보고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고 유턴할 때 유턴하고 이걸 그 지시대로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신앙도 우리 전도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가지 마라. 이방인 아직은 아니다. 그래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의 동심원적인 그런 집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집중해서 모여있는 그 센터, 그 한가운데 지점을 우리가 잘 뚫어지게 보고 하나님이 손가락 가르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방향을 잡는 우리 이런 인생과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으로 가되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길을 잃고 살잖아요. 사람이 왜 사는지, 어디서 온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도 잘 모르고 물어보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모른 채 덮어놓고 그저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참 딱하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도 안 해보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다 길을 잃고 있는데 여기 주님이 말씀한 그 잃어버린 양이란 그 말은 길을 잃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내 양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가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방향을 잡아란 말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나 구원시킨 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호흡하고요.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며 전도도 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명의 생애를 산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셋째 주는 부활절로 우리가 맞습니다. 예쁘게 부활절 성도님들이 초청할 수 있도록 부활절 초대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많이 사용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사람들에게 길거리로 심지어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온 세계가 경축하는 부활절은 참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채운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런 양에게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찾기 원하시는 그 이런 양이 어떠한 영혼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렇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행하는 이런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도 하시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그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지상의 명령도 주셨죠.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이 전도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도하라 하시지라고 이해를 잘 못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뜻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늘 생각을 하며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구하며 살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제 주말 하루를 살았는데 지난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관심하며 살아오셨나요? 그저 내 뜻, 당신 뜻, 사람 뜻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내 주위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뜻 이루도록 집중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 방향성을 우리에게 로마서 9장 이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게 있다가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도 구원을 사모해서 결국 하나님의 부름받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구원의 섭리고 주권이고 순서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또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저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그런 대상에게 내가 할게요. 그것도 내 타이밍을 보고 내 마음의 그런 계획을 따라 할게요.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점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이 존중될 그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뒤로 잘 뒤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자와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죽는 그런 순종자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그 사람을 크게 사용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 뜻 더 이상 주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요. 철저히 주님 뒤만 잘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백성,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그 축복된 부름으로 우리도 쓰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파되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한 전파되는 그 천국임을 우리가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전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 성교관에서 매주일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일입니다. 아니,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전도와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는가? 범사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맞춰서 되고 있는가? 모든 우리 삶과 신앙과 봉사와 모든 것은 그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맞춰서 우리 봉사를 잘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전도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보다는 이제 교회로 단순한 초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많죠. 우리 교회 좋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를 소개하는데 더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는 오늘 이런 교계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부활주일 초청지를 이렇게 주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다 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전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실제로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돼야 되고요. 이 전도자로서 더 잘 훈련되고 무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증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놓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분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입을 닫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거듭난 신자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 곁을 서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낚여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무장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나에게 갖다 붙여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 30년 동안에 무려 1만여 명의 전도를 해봤다는 이 전도자가 이분이 그 전도법을 3분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그런 전도법을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그 결과 너무 참담한 가운데 지금 이르게 되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결점을 찾지만 다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고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요점으로 사람들에게 3분간만 나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해서 전도하는 전도법을 3분 전도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쉽고 간명한 이런 전도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에 입을 열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의 정성을 바치는 이런 전도자를 오늘도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방편을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 행사와 활동을 많이 버리지 말고 교회가 끝없이 자꾸 산만하게 활동, 행사 이렇게만 하면은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키우고 또 세계 선교하고 이런 목적을 향해서 교회 모든 활동과 행사들이 좀 더 선택과 집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전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주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노아를 의의 전도자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참 특이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였죠. 아주 놀라운 그 메시지를 하루 동안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요나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한 말, 완전히 거두절미하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온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러 가신 그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가감없이 전할 때 오늘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점은 우리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봉사와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기도문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기도에서 그 기도를 가르친 이유는 매일 생각해라. 매일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와 신앙과 봉사가 주기도문에서 되뇌어지어지고 잊혀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사모하며 잘 때나 깰 때나 그 나라 중심으로 살고 믿고 봉사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가면서 전파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렇게 말을 주셨습니다. 아주 감명한 메시지죠. 이 말도 길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이것도 1분도 안 걸리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입에다가 넣어 주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들은 동네들로 막 다니면서 가면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간단한 말을 메시지를 넣어 주셨어요. 권능도 주셨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감명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악령들을 내어 쫓고 환대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했죠.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천국 중심적인 전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도 어디를 지나칠 때도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 만나면 이 말을 하고 사람과 헤어질 때 이 말을 하고 전도할 때 이 말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개발된 사형리 또 브릿지 전도법 상당히 유익한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전도를 주님의 방식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살고 믿고 전도 생활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천국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정적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몰라서 되뇌입니다. 천당이 있나 없나. 천국이 있다. 이 말만으로도 상당한 그들에게 충격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동적인 메시지를 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 완료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말씀 사역 가운데 그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런 두 가지 분명한 특성이 있어요. 천국은 이미 가까이에 임한 거예요.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악령이 쫓겨나면 이미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이렇게 천국이 임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그 임하고 있는 그 천국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더욱 완성적으로 임하는 그때가 바로 연결된다는 그런 미래적인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때가 언제 시작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쨌든 지금도 와 있고 주님의 그 나라가 가까이 우리 앞에 임할 그런 아주 역동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언제라도 임할 수 있는 그 현재적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만큼 아주 우리 앞에 선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든 임할 수 있는 주권적인 시간인 줄 알고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고 회개할 거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담아주신 거예요. 가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남에게 전도해야 될 천국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전도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삶도 정비하고 우리 신앙도 이 천국 중심으로 새롭게 재점검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유능한 천국의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천국의 도래를 확정하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적으로 임할 날은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가까운 그 주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고 장차 어느 날 이 미래가 임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러나 그때라도 동네를 모두 다 한 바퀴 돌지 못해서 인자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언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지구상에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또한 천국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장차 참으로 어려운 그런 날이 오더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한 바퀴 다 돌지 못해서 인자오리라. 이런 정도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늘 잊지 말고 새로운 힘을 받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다 복되게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